간혹 가다가 TV 뉴스에 보면은 수산시장 뉴스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산시장 뉴스 보면 기자가 일단 가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수조에 많은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고기가 있는데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게 자연산입니까? 아니면 양식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유, 당연히 자연산이죠. 어떻게 드릴까요? 라고 이제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연산을 원하죠. 호주머니 사정만 괜찮으면 가급적이면 양식보다 자연산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연산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산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추구하며 그 지혜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는 두 가지 종류 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지혜 그리고 어떤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지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가져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뜻하겠죠. 이 지혜, 즉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지혜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우리만큼은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이처럼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만 살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속한 지혜의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지혜를 성경에서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꾀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 10편 1편 1절이죠.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꾀는요, 물론 충고, 조언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된 인간적인 충고나 조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가려지든 말든 당장 나에게 손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충고가 뭐다? 바로 꾀라는 겁니다. 남들이야 손해를 보건 말건 나의 유익만 챙기는 것이 그게 살 길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지혜로 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강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지혜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던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구절도 있거든요.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 쉬운 성경 번역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난 체 하지 말라. 잘난 체 하는 것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제로 사는 자들이 스스로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애써 외면하고 자기만 돋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떤 거다? 땅 위의 것이다. 그리고 정욕의 것이다.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합니까? 귀신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다, 이런 지혜는. 또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다?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정욕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지혜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로 살게 된 결과가 뭐냐?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세상에 두는 지혜로 인간적인 꾀로 사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다요?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니라 뭐가 있다? 무질서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있고 파괴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각자 모두가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만 가득해요. 그러면 그곳에 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나만 생각해, 서로 나의 유익만을 생각해. 그러면 그곳마다 다 분쟁만 있게 되고요, 무질서만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로 아무리 멋진 모래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딱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지혜의 한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 인간의 꾀로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이처럼 세상에 속한 지혜로 사는 악인들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요,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키를 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합니다. 키를 가지고 타작을 하면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이제 알갱이만 이렇게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겨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겨는 바람에 날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겨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온 천지가 천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 겨는 뭐 하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한 지혜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간의 꾀로만 사는 사람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악인들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들은 어떤 신세가 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세가 될 뿐이다 라고 시편 1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지혜로 사는 악인들은 우리가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오늘이 이 세상에 달하면 부러워해도 돼요. 근데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언제가 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평가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악인들의 결과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늘의 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이냐? 자,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바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간단하게 8가지인데 짧게 한번 설명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뭐예요? 성결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성결. 동기가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우리를 어떤 모습을 보고 깨끗하다, 성결하다라고 여기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동기가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동기가 순수한다고 여길까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싫어하실까라고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실 일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것만을 생각하며 무슨 일을 행하든지 행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니까
자기를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를 기대하면서 사니까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돋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화평이죠, 화평.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평하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가 엎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랑 화평하게 돼요? 이웃과도 비로소 화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평. 이 화평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 이것이다. 라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는요, 관용이죠. 여러분, 관용은 어떤 겁니까? 관용은 넓은 마음이에요.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관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여러분, 양순. 말은 들어봤는데 양순이 도대체 뭘까? 사람 이름일까?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양순이 뭐냐?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고생만 죽도록 하고 열심히 일한 표도 안 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돼.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때 소수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양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표가 나지 않아서 내가 돋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양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은 오지랖도 높다. 굳이 저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저 사람이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양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양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바로 긍휼이죠.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굳이 원어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아주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잘못이 있다 그럴지라도 뭐 특별한 어떤 뜻이 있겠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의 피를 물려받은 형제자매보다도 더 진한 피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형제 자매를 향한 감정보다도 더 진한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영원한 식탁에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혈육 간에 나누는 정보다 더 뜨거운 정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지체에 대해서 아무리 좋지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무슨 다른 뜻이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바로 하늘에 속한 지혜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가 뭡니까? 여섯째는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사는 것. 이게 뭐다? 선한 일의 열매라는 겁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기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한 두세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의가 뭐예요? 제의? 조기는 기쁨을 의미하잖아요. 조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잠깐 기뻐하다가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첫 글자잖아요. 지저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오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맨 마지막에 나를 돌아보며 살 때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조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며 사는 것.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뭐다? 바로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남았는데, 7째는 뭡니까? 편견이 없다는 겁니다. 편견. 하나님 앞에서 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늘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평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하며 사는 것, 이게 뭐다?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은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일부러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 거짓이 없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늘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를 돋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바로 하늘에 속한 지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참 지혜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가 뭘까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다고 생각은 한다 그럴지라도 그런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지혜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지체들이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감싸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덮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지혜의 특징 8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뭐랑 되게 닮았다라고 느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와 매우 닮았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뭐랑 닮았다라고 또 느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모습과 참 닮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이 9가지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쭉쭉 나오잖아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8가지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내용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합니다. 심지어 노래까지 있잖아요. 대중가요로까지 보급되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잘 실천하지는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헌신해주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함께 임하는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참 지혜,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가서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때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의 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도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어요? 하늘에 속한 지혜의 열매, 이 8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거짓죄로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자꾸 세상적인 지혜, 인간의 꾀로 살아가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인간의 꾀, 거짓 지혜로 살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지혜, 거짓 지혜 중에서 어떤 지혜로 살길 원하신다고요? 참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공동체 가운데 의의 열매가 풍성하길 간절히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여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참 지혜의 열매가 풍성케 해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지내시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거짓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참 지혜,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 붙들려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화평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고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으며 공평과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